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소심함에 나를 가두지 말고 소신껏 행하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제목을 조금 수정했어요. 바꿨습니다. 소심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소신껏 살 것이냐, 그런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심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담대한 사람, 소신껏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보다는 훨씬 작은 틀 속에 자신을 가두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소심함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여겼던 모세도, 용맹스럽게 생각했던 여호수아도, 또한 대단하다고 보았던 기드온도 처음엔 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나도 좀 많이 소심한 것 같은데 그들도 상당히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할 수 없어, 많이 들어본 얘기죠. 누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제 입에서 많이 나와요.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할 수 없어요. 소심한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심한 성격을 깨트려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소신껏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소심함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의 보좌관으로 모세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서 늘 조용히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죽자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누가 우리를 가나안까지 이끌어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지? 자신감을 잃고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소심함에 갇혀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소심한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심한 여호수아를 소신이 있는 사람으로 깨워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소심한 생각에 갇혀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소신껏 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항상 힘들고 어렵다고 말했던 소심한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소신 있는 사람으로 바뀌자 말 안 듣고 말 많고 고집이 세고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럴 때마다 강력한 리더십과 소신으로 모든 어려운 일들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법궤와 제사장을 앞세워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어휴, 저 그 강, 어휴,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건너갈 배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가지? 안 돼, 야, 후퇴, 뒤돌아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도 여호수아는 법궤와 제사장을 앞세워 가! 믿음으로 가! 담대하게 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가!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갈라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고 있어요. 무릎, 허리, 가슴. 그러면 계속 가다 요단강에 안 가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까? 물에 빠져 죽어. 물귀신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소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법궤 앞세워서, 말씀 앞세워서, 하나님 앞세워서, 믿음 앞세워서 우리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도 한 방에, 그 강한 그 성이 한 방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지쳐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라. 가나안 족속 우리의 밥이라. 질병은 나의 밥이다. 가난은 나의 밥이다. 문제는 나의 밥이다. 이 밥이다라고 외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음매 이르지 말고. 강력한 무기와 군대로 무장한 7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었을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된다고 그게 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과 담대한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소심한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보이게 만드는 불신이에요. 예? 난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런 소심한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연약하게 만들고 작게 보이게 만드는 불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불신의 생각, 소심한 생각으로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힘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켜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뭐가? 소심함이.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그리고 위대하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크게 보이면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거 위대하게 보이면 여러분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고 싶다면 소심한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소신껏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소심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심함을 넘어 기가 약해요. 우리 그러죠? 기 센 사람, 기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기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일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봐도, 우리 교인들도 보면 기가 센 사람이 있고 기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30년 전 유행어 중에 전 국민이 따라했던 유행어가 있어요. 국민 유행어가 있습니다. 뭐였죠? 음매 기사라. 음매 기주고. 기가 살아야 자신감이 생기고 신이 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가 살면요 안 되던 것도 이상하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매 기 주고 하지 말고 음매 기사로 믿음으로 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똥개도요 자기 집에선 몇 프로 먹고 간다고요? 50% 먹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뭘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기를 가지라는 얘기야.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선방이라는 말이에요. 선방, 먼저 때리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 선방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작아도 기가 더 센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약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작아도 기가 세면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선천적으로 기가 약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 미디안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 야심한 밤에 혹시 걸릴까봐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그것도 포도즙 틀 속에서 몰래 소리를 죽여가며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못해요? 아니 내가 열심히 농작해서 수확한 밀을 내가 타작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몰래 숨어서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타작하다가 걸리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 다 뺏기고 어떻게 해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 벌벌 떨며 숨어서 몰래 일하고 있는 기드온의 소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는지 기드온에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약하지 않다니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기드온의 반응을 보니까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나쁜 환경과 안 좋은 삶 때문에 기가 많이 눌려서 또 기가 많이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얼마나 큰 용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우아한 백조 새끼가 미운 오리 새끼로 살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이 비천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음매 기죽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죽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돈 많고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심리 상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 말입니다. 그 소심한 생각에 하나님은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소심한 불신의 생각을 믿음이 있는 소신의 생각으로 바꿔주기 위해 하나님은 16절에서 또다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순간 기드온의 소심함이 담대한 믿음으로 소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소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이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기드온에게 생기자. 아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생기고 하니까 바뀌어진 것처럼
기드온에게도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자 3만 2천 명 병사 중 적은 300명의 군사들만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소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3만 2천 명 가지고도 이길 수 없었어요. 근데도 담대해지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소신이 생기니까, 야, 3만 명 필요 없어. 그 중에 300명만 있어도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거니까 믿음으로 가자. 300명 데리고 이겼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소심한 사람을 소신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쓰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앙인만 쓰지 않아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소신이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신자라도 들어 쓰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엄청난 명예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젊은 시절에 한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했고 실패를 거듭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하는 것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대범한 생각으로 소신껏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은 스티브 잡스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소신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소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셔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두 분이 있었어요. 장로교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었고 감리교에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하러 100년 전에 왔을 때 우리 한국은 조선이 선교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온지 압니까?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한국 선교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죽을 각오로 배를 타고 건너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소신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은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늘 하시는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마다 뭐라고 야단치셨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이 소심한 놈들아, 이 쫀짠한 놈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센 풍랑에서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과 생각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아이 컨택할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바람과 풍랑을 보는 순간 그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봤던 눈이 세상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빠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소심함은 불신으로 시선이 문제로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소신 있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만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자기 교회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저는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권사님 대표기도 한번 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한다니까요. 아유 권사님이 대표기도 한번 못하면 어떡해요. 다른 교회 그 집사들은 대표기도도 잘하는데 아유 저는 사람 앞에 쓰는 게 두려워요. 잘 못해요. 안 돼요. 이랬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러던 권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지 기도 은혜를 받은지 찬송 은혜를 받았든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그가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소신껏 살겠습니다. 그땐 날 이렇게 소심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소신껏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이 용기를 내서 전도지를 들고 시장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한 번 하고 오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전도가 이렇게 재미가 있고 쉬운 일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심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하나님은 소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소신껏 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심한 성격에서 소신이 있는 담대한 성격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뭘 가지자고요? 소신을 가지고 소신껏 하자는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신껏 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 어떤 두려운 일이 온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둘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심함의 감옥에서 나와 담대한 믿음으로 소신껏 인생의 문을 여는 축복의 삶이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